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나라는 사람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각종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닫나 깨닫지 못하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 받아서 완성된 모습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성령 받으면 올바로 깨닫는데 성령 받지 않고는 올바로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비유는 비유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일반적으로만 암호화됐다. 그러잖아요. 암호화됐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약속하신 성령 받으면 깨닫도록 암호화됐다. 이게 아무나 깨닫나요?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로마 사람이나 헬라 사람으로 오셔서 다른 나라 언어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에게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도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왜 그랬을까? 내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냥 쓱 지나가는, 그렇게 읽지 말고 자세히 읽어보란 말이에요. 왜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인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데 왜 못 알아들을까? 그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하면 어느 시대에 어느 민족 가운데 어느 백성 가운데 어느 족속에 속하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마찬가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이다. 근데 책망받기 싫어하잖아요. 책망받기 싫어하면 성경에 뭐라 써요? 짐승과 같다. 그래서 짐승과 같다.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기본으로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를 올바로 알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 조언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대마다 여러 민족이 있잖아요. 어떻게 태어났다가 어떻게 사라졌나. 구약에 보면 900 몇십 년, 800 몇십 년 그렇게 살다 죽었다. 노아 이후에는 또 수명이 감소해가지고 사람의 수명을 120년으로 정했다. 근데 120년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다윗은 말하잖아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 받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 성경 안 읽나요? 읽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전부 무슨 말씀이냐? 구약의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들이. 그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깨닫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성령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체를 갖고 오신 분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요? 요한일서에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적그리스도다. 왜 그랬을까?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잖아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가장 사랑받는 제자 중에 제자였어요. 사도 중에 가장 사랑받는 자다. 주님께 사랑받는 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왜 자기가 직접 3년 동안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육신으로 오신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이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소위 말하면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아들과 동고동락한 사도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죠. 사도들은 누구보다도 육신이 입고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3년 동안 계셨고 있었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과도 40일 동안을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육신으로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과 부활체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걸 구분하잖아요.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왔을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내 육신에 물과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하늘 아래 과학이나 철학에서는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빠지는 것을 뭐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죽음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셔? 잠자는 거다. 잠자러 들어가는 거다. 뭐 하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신앙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시잖아요. 몸소 친히 보여주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내세. 하늘의 종교는 똑같아요. 불교나 유교나 캐토릭이나 개신교나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 뭐가 똑같냐? 불교나 유교야 예수 찾습니까? 석가모니는 마지막에 찾았지요. 뭐라고 찾았습니까? 석가모니가 쓴 팔만대장경에 마지막에 보면 라마다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석가모니가 썼잖아요. 내가 너에게 그동안 설법한 이 돈은 야소,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 말로 예수. 그가 오시면 그 많은 팔만대장경은 기름 없는 등과 같다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인다는 거죠. 기름 없는 등인데 불에 밝힐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길을 못 찾으니까
말산으로 혼자 겨들어간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나 뭐 로마 캐토릭에서 떨어져 나온 거 개신교니까 뭐 똑같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지요. 나의 정체성이 누군가?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인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인가? 그걸 깨닫잖아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독보리가 있다. 그렇잖아요. 독보리가 있는데 왜 독보리가 있을까? 잠자는 사이에 마귀가 와서 뿌려놨다. 천사들이 뭐 뽑을까요? 그래요. 뽑지 말아라. 가만 놔둬라. 추수 때 가면 그때 알곡만 걷어들이니까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지금 독보리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을 염려가 있으니까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그럼 독보리는 누구고?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독보리 누굽니까? 마귀가 뿌린 것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 독보리는 자연인이다. 그래. 자연인, 잡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날마다 읽으며 묵상하면서 난 누구인가? 나 자신을 찾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져야 돼. 하늘 아래 사는 동안에 내가 누구인가를 찾지 못하면 기회가 없어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 사는 시간이 존재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돼.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의 장막 집안에 있는 내가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기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완성되어야 된다. 그 전에 성령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성령 받을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 요한계시록 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다 멈추게 하잖아요. 세상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멈추라는 거예요. 내 바람, 전쟁을 일으켜서 세상을 끝내야 되는데 잠시 멈춰라. 누가 명령합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통치하잖아요. 선자 다니엘이 다니엘서 12장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천사장 미가엘이 통치한다. 전부 통치하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장이.
요한계시록 가면 뭐 물을 다스리는 천사도 등장하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도 등장하고 각종 천사들이 다 등장하잖아요. 어디서 등장했습니까? 6날개를 가진 천사장.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4날개를 가진 천사장. 천사장은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에스겔 선자가 바벨론 포로 잡혔을 때 거발강가에 있을 때 보면 4날개를 가진 천사. 그 다음에 2날개를 가진 천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천사는 날개 없는 천사. 근데 요한계시록 가면 힘센 천사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모세에게 나타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에다 10계명을 새겨준 그 천사의 모습이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에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판에 계명을 새길 수가 없어요. 내가 새기고 싶어 새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설명하시잖아요. 누구에게? 바요나 시몬에게.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바요나 시몬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네가 알아서 혈과 육이 너로 하여금 알도록 가르쳐서 네가 그런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다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네가 어머니 태했을 때 만들어질 때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비 네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지금부터 돌이다. 페트로스. 돌들 가운데 하나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돌이기 때문에 뭘 새깁니까? 계명을 새기는 거예요. 돌이 아니면 계명이 새겨집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갔을 때 돌판에 새겼잖아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돌판이 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돌인 페트로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 가운데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거기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된 법궤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궤 존재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에요. 법궤가 뭘 의미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법궤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럼 법궤가 있어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법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몬드 나무 열매가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서 열매를 맺었다. 기적 아닙니까? 그게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항아리 3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하나님 법궤예요. 내 안에 하나님 법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유대교는 지금 법궤가 어떻다 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리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하늘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 보좌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걸 유형적인 법계를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내가 성경 읽을 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법계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최종 목적지야. 거기는 아버지 집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이나 6장이나 7장에 계속 이게 무슨 말인가요?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완성됐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떨어져 나간다면, 그래서 가정입니다.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는 회복할 기회가 없다. 왜? 그 사람이 다시 성령 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죄를 사하려면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주님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사도 바울이 설명하죠. 선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브라함이 처음에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고 10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그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아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명령이잖아요. 온전하라는 말은 완성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조성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완성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보다 내 명령을 더 존중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 완성된 사람이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그걸 교묘하게 하늘 아래 종교서는 가문이설로 아브라함 봐라. 가장 아끼는 거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교회 나올 때 내 집에 있는 거 숨겨있는 거 하나님 다 아셔. 그 집에 쌓아놓지 말고 갖다 드려. 거짓말하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 속지 마세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약속이 뭔가를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찾아 읽으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건 내가 마음대로 먹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건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약속과 명령이 있잖아요. 그 약속과 명령이에요. 그걸 경청하지 않았다. 영생에서 탈락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뭘 명령하셨는지, 뭘 약속하셨는지 내가 성경 읽어야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 읽어놓고 이렇쿵저렇쿵 뭐 가문이설로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속지 말란 얘기.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대화하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을 내가 듣고 아버지께서 나한테 명령하시는 것이 무언가, 약속하시는 것이 무언가, 날마다 베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령 받았다고 떨어져 나간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똑같다. 내가 성령 받았다고 예수 안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럼 말라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나를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안에만 유일하게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걸 깨달아야죠. 예수 떠나서도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릇된 잘못된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자들이 루시퍼가 그러잖아요. 내가 뭇별 위에 올라서 하나님처럼 되보겠다. 그게 더러운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흉내내는 거. 계명이 만판에 새겨진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이 뭔가를 올바로 알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않지요. 근데 계명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이 만판에 안 새겨져 있으면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잖아요. 계명 지켜라. 계명이 기록이 안 됐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기록이 됐어야 지키지. 근데 이론으로만 배운 거예요. 이론으로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지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때까지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성장함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